찬송 드리겠습니다. 182장 세이가 고약군 하나주 삼방 나가래로 가와노 고도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한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도록 꿈이 매금이 돼 비가 오구기 해와 나수마이니 때 도안이 야스라고 슈가 담아오 소노헤이와 고코로 니아후레 비고도 바니 아라나미모 이마야 시즈마루.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고도모 다치요 아나타가다와 카미카라 데타 모노데스 소시테 가레라니 카타노데스 아나타 가다노 우치니 오라레루 가다가 고노 요노 우치니 이루 모노 요리모 치카라가 아루카라 데스. 요한의 다이치 요한의 용노 용 데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선택을 그 선택이 또 결정적으로 작용을 해요. 이 선택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그 선택할 적에 가장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숲을 보는가 숲 안에 있는 나무를 보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숲을 보질 않아요. 숲을 보질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봐요. 그 나무를 봐가지고 요 나무는 어떻고 요 나무는 어떻고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은 결혼 선택을 할 적에 그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긴다면은 절대 결혼 선택에서도 그 실수가 없는 그러한 결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선택하고 나면 뭐 방법이 없죠. 근데 이제 앞으로 그 선택할 사람들은 이런 걸 굉장히 잘 생각해서 보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결혼 선택할 적에 뭐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꼭 결혼 선택뿐만이 아니고 그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어떤 전체적인 인격이나 인성 이런 게 보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부분을 특정 부분을 봐가지고 그게 내 마음에 들으면은 결혼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외모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죠. 그 사귀는 기간이 짧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어느 특정 부분 뭐 재산이 많다 그러면은 그 재산 보고 결혼하고, 외모가 특별하다 그럼 그 외모를 보고 결혼하고, 또 직업이 아주 좋다 그럼 그 직업을 결혼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다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모도 벌써 그래요. 아마 40, 50 넘어가면은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외모도 따지고 보면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조금 더, 눈, 코, 입, 귀가 위치가 조금 벗어나고 크기가 좀 크고 작고 그러는 것 뿐이지, 키도 크고 작고, 그 눈도 생각을 해보세요. 눈 사이가 멀어지면은 뭐 못생겼게 보이는 거죠. 너무 가까워도 그렇고. 그러면 재산이라는 거 어떻게. 한순간의 실수로 다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 직업이라는 것도 항상 좋지 않죠. 요즘에 어때요? 직업 있는 사람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갈등도 일으키고. 이런 것을 어느 특정 부분을 보고 자기가 그 특정 부분을 보고 결정할 때는 그 선택의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땐 첫째 그 인격을 보는 거예요. 인격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느 한 부분에 아주 아주 우월한 그런 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볼 때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은 하나님 뜻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인이 선택을 할 때 종교인이 중요해야 되는 거, 이유가 바로 그런 게, 그리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결혼할 때 크리스찬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어떤 거를. 그러니까 얼굴 생기고 잘생기고 이렇게 연예인 활동하려면 연예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자신이 그런 걸 내세우다 보니까 남한테도 그런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찾으니까 인성이나 인격 이런 건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한참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렵고,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부분에 괜찮아요. 좋다고 생각해서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생활할 때도 사기 당할 수가 많은, 아주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거죠. 사기꾼들이 그러한 인간의 특성을 노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맞게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한 부분을 보면은 아주 거의 다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도 그럼 다르냐? 아니, 믿음의 세계 똑같아요. 믿음의 세계 똑같아요. 이 기성 교단에서 기성 교회들 재미 되게 없어요. 재미없어요. 와서 예배드리고 그 나쁜 말로 얘기하면 혼자만 거룩한 척 한다고 이러는데, 이단은 안 그래요. 이단은 아주 활발하고 아주 아주 호화롭고 그 친화력이 아주 강해요. 이단은. 그러니까 이단일수록 그 교회 내에서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온 사람이 가서 도와주고 자주 가서 만나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런 한 부분을 본다면 자꾸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 다닌다 그래가지고서 멍청한 사람들 아니에요. 똑똑해요. 근데 그게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그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사회생활에서 사람 속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떠한 집단에서 생활하다가 딱 떨어져 나오면은 그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힘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 기독교인, 유대인 사회에서 뚝 떨어져 나오면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90%가 넘는, 유대교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오면은 아는 사람이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내가 꼭 굳이 거기서 나올 필요 없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사회적 전반으로 굉장히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도 그렇죠. 초창기에 지금은 기독교인과 좀 제법 많기 때문에 괜찮지만 초창기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교회 다니면은 뭐 술도 먹지 말라, 담배도 안 피지 말라. 그런데 본인이 교회 오래 다니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사회는 술로다가 사람 사귀는 사회예요. 술을 안 먹으면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도로 세상으로 가고 그러는 일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어지간히 그 신앙의 기초를 닦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것과 똑같이 선택에 실패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선택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거, 믿음의 세계에서는 올바른 거와 그렇지 못한 것의 선택, 신앙 선택이 이러한 사회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세상에서 하는 거, 그 결과보다 더 큰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받냐, 못 받냐를, 내가 살면서 평안을 갖냐, 못 갖냐, 이거거든요. 이게 이러한 것이 믿음 선택의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좌지우지하는 거죠. 근데 성도의 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육체로 오신 그러니까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올바른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단 선택이 아닌 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초창기에 요거서부터 잘못되면은 아주 잘못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완전히, 이해를 못 한다면은, 이단과 뭐가 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시작이 된다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돼? 성령과 말씀 안에서 미혹의 영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미혹의 영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큰 영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선택의 선택에 의한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했을 적에 우리가 진리의 미혹의 영을 볼 줄 알게 된다. 그런 구분할 줄 알게 된다. 이러면은 우리는 일단 성공한 거예요. 성공해가지고 어떻게 성공한 거냐? 하나님의 속적인 사랑을 품게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어를 아니까 속성이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올바른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뭘 떠들어도 아주 올바른 신앙이,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거 2차적인 거예요. 내 마음에 벌써 그런 게 무슨 확고하게 기반이 다 잡혀 있다라면은, 안 나올 수도 없고, 근데 어쩌다가 못 나오게 된다. 내 마음이 잡혀 있는 거예요. 누가 유혹을 하든지 미혹을 하든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믿음의 방법, 믿음의 선택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먼저 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첫 번째 그 증상이 뭐냐면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얼마 안 했는데 이런 걸 내가 어떻게 구분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이것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미혹의 영을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건데 구체적으로 그거는 성격이죠. 뭐가 잘못됐는지 내 눈으로 봐야지 내가 인정을 하겠다, 이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단이라는 그 교회들을 제가 다녀봤어요. 아니 많이 다녔어요. 여기저기 다 가봤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돼 가지고 이게 이단인가? 모든 사람들이 이단이라 그러는. 가서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고 간 사람들은 다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뭐 때문에 이게 이단이지 하고 가보니까 이게 이래서 이단이라는 걸 알게 돼.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들어오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육체로 오신 거기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키워나가는 그 발전되는 그 단계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완전히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올바른 길을 갔을 때는 절대 그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4장 4절에도 그 바로 앞절이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오고 쭉 나오는데 적그리스도의 그 존재, 실체를 얘기한 거예요. 요한일서에 얘기했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인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라 이거죠. 마귀 쪽에 섰다는 겁니다. 마귀 쪽에 섰으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혹의 영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어떤 그 과정을 거치냐? 로마서 8장 37절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승리는 이미 예정돼 있고 결정 나 있는 거예요. 미래의 승리는 결정 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갈 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을 본다면은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써졌는데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종말론을 고조시켜요. 이거 굉장히 무서워요. 종말론을 고조시켜요. 그래서 예언서 같은 거를 이단은 굉장히 중요시해요. 예언서, 또 구약의 예언서,
또 요 신약의 그 계시록 이런 거를 엄청나게 중요시해요. 거기에 있는 교사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 계시록을 딸딸딸딸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성경을 그냥 다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나름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어느 한 부분을 분명히 얘기했죠. 서두에 얘기했죠. 어느 한 부분을 집중해서 보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바로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벗어난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을 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거 이사야서 이런 거 어느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왜곡돼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왜곡돼서 해석을 한 거를 또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적용을 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성도들이 공포감을 갖게 돼요. 계시록 같은 거. 그리고 불안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냐? 그 세상의 이득을 원하는 거예요. 재산을 헌물을 받기를 원하고 몸을 완전히 헌신을 가정에서 나와서 헌신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보세요. 거의 다 그러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자기네들 따로 공동 생활을 하면서 그 명분은 좋죠. 이스라엘 키부츠 같이 공동 생활을 하고 공동으로 먹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그렇게 무시하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절대 그런 말 안 했어요. 가정을 지키라고. 가정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고 가정에서부터 모든 사랑도 시작이 되고 하나님 믿음도 시작이 되고 그 결속력을 가져야지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혀 딴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기독교 초창기에는 영지주의자들에는 그 파가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자 파는 지금 우리가 들어도 헷갈려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는 예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헷갈리죠? 근데 그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영지주의자는 따로 영과 육을 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속신앙 같은 데서 얘기하는 빙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해. 그렇게 이론적으로 자기네들이 이걸 계속 얘기하다 보면 맞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도 어떤 때 헷갈리니까 그 차이부터 시작되는 게 완전히 사람을 멸망시키냐, 완전히 성공적인 구원의 그 길을 가는 축복받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현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종교는 동급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모든 종교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천주교 행사에 가고, 천주교에서도 불교 행사에 가고, 지금 그거 왔다 갔다 해. 기독교만 못하고 있는 게, 안 하고 있는 게, 기독교는 뭔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유일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은 유일한 구원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일반적인 거를 이렇게 봤을 적에는
종교는 모든 종교는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산 위에 딱 올라가면은 그 위엔 다 똑같다는 거죠. 그게 구원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서도 내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인간은 신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 미혹의 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실패를 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 모르면은 엮이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본다라면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에 속한 자는 뭐야? 하나님의 속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단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완전한 속성이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게 그게 딱 하나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거 하나예요. 아가페 그거 하나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요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같은 그 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한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니까 이 사랑이 이웃으로 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가정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일터, 그 다음에 이웃으로 나가고 이러는 거죠. 자기 가정, 그 다음에 친척, 그리고 이웃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되는 거지. 뭐 생뚱맞게 마음 대서나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러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다라면은 온전한 사랑,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온전한 사랑이 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필요하냐? 인간인데 온전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온전하게끔 우리를 유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한 거냐라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위한 거예요. 심판날에 우리가 그 세상 심판할 때 계시록에도 뭐 잘 얘기 안 하지만 세상 심판의 날이 있죠. 또 개인적으로도 개인 심판의 날이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어둠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싫으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히스기야도 그랬죠. 막 너 죽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한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알지. 그럼 15년 연장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뭐냐면은 그 심판날에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심판을 받는 그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또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에게 그 온전한 사랑에서 심판 날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라는 건 이게 우리가 뭐 다 통과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볼 때 되게 불안해요. 그죠? 이게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고 힘들다고. 근데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은 시험이 두렵지 않아요. 이건 나는 틀림없이 붙으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 믿음도 우리 생활에서 그러한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뜻에 맞는 그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 믿음 생활의 첫 번째 갈림길이 뭐냐? 하나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 이것이 굉장히, 거기서부터 잘못되면 그냥 계속 잘못되는 겁니다. 계속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 전에도 한번 만났지만 아주 테러를 아주 각오해야지 거기서 탈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맞아가지고서 아주 그냥 그 정도 될 정도가 아니면은 그 정도 각오가 아니면 못 나와요. 엄청 굉장히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어떤 그 믿음 안에서의 선택,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새겨 들을 때는 우리에게 심판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뭐예요? 내가 충분히 내가 충분히 하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니까 심판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럴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죠. 근데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미혹의 영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구분하면 우리가 구분하고 그걸 선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속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